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섯째 날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나타냅니다. 왕국은 예수님과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앙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다스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역사로 땅 위의 모든 사물들은 이미 예비되었고 하늘의 천체도 제자리에 모두 안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의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예표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피조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수확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하는 농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같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날 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어
아담의 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자이고 여자는 본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예수님께 드려져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자기의 신부인 성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께 받은 생명으로 살아서 영성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닮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이 지금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육축과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이루어낸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아담에게 명하신 대로 세상에서 에덴 회복과 같은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첫째 아담을 다시 안성시킨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아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아담인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 후에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신인 동거 시대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담과 함께하는 신과 사람이 동거하는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셔서 천년왕국 때 만유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또 메시아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권세는 하와와 함께 갖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자는 아담이지만 또한 아담을 도와서 다스리는 하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만 함께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일 뿐이지 장래에 함께 누릴 영광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누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누림의 나라였습니다. 즐기는 나라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모두 체험하고 확인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로 재림하셔서 자기 형상을 닮은 자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없다면 지난 5일간의 창조는 곧 주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생명 주심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금세에만 소망을 가질 뿐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장래의 복을 누리는 곳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생육 번성시키려 했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모양과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번성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왔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영격과 영성의 번성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생명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인도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형상을 취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사단에게 빠져서 사단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형상을 취한 사람은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불시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 2절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또 생육 번성의 역사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2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되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림은 빠지고 짐승들은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고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적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스림이 빠진 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긴 성도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셔야 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다시 생명의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시 생명의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동식물들에게도 또 다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주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양육하고 번성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질 뿐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장래의 복을 누리는 곳은 천년왕국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다스리는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5절을 참고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의 풍성하고 번성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늘 우리가 영체를 입고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성 밖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번성하는 또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에덴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짐승은 아담에게 순종하였고 양육 강식이 없었습니다. 가시를 먹고 살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도 이와 같은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리와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아이 손에 이끌리며 남소와 공과 사자가 함께 풀을 먹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자와 공과 이런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육 강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혀먹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은 이 땅에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와 표범과 또 사자가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또 공과 암소와 같이 공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사가 우리를 이제 그때는 물지 않는 나라, 독사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서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그 나라는 천년 동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에서 믿는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이 뷰의 말씀은 또 달란트 뷰의 말씀과도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상급을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말씀은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고 살 때 우리에게 맡은 달란트가 있고요, 맡은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주께서 주신 능력대로, 그 문화대로 일한 사람에게는 낭짐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년왕국에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그 고을들을 우리에게 왕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된 12민족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진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6일간의 창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주 예수님을 위해서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주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잘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것들이 안전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은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성령님의 빛 비추심에 의한 것이지 구약의 교리가 발전하여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되었음을 알았고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창세 이후부터 죽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되고 부활체를 입고 승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휴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를 마친 후에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째 날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성도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다스림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다스림에 회복된 에덴 동산의 축복은 천년왕국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나라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림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